우리가 한 달 내내 희락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희락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의미의 희락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희락을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셔도 좋겠고, 그냥 희락,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희락을 누리며 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얼마나 희락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희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조금 희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는 아무 희락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건 이 희락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희락은 아주 꾸준히 지속되는 그런 희락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실 희락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희락은 늘 언제든지 이렇게 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늘 짧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희락은 늘 짧은 시간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는 게 기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몇 시간 먹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밥 몇 시간 먹는지 아세요? 10분 먹어요. 10분에 그 희락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뱃속에 있는 걸로. 그는 기쁜 건 아닌 거죠. 모든 기쁜 건 다 입에서 누렸지, 이제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희락은 늘 짧고, 그리고 희락하지 않은 때는 늘 깁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예를 들어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그는 5분이 채 안 돼요. 그는 그걸 타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더 큰 즐거움, 합격의 즐거움 기다리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그런 기다리는 10년도 더 기다리기도 합니다. 더 큰 기쁨은 더 큰 기다림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늘 사실 그렇지 못한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희락의 근본 정의 자체가 기뻐서 기뻐하는, 느껴서 기쁜, 당해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그 희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밥을 먹기 위한 그 기다림을 그냥 지금 당장 밥을 못 먹으니까 난 슬퍼가 아니라 좀만 기다리면 밥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하나 타기 위해서 1시간 기다리면서 우울상을 하고 찌푸리고 짜증을 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지.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바라보는 기쁨이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희락의 근원이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될 때 그 나머지 시간이 다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현재의 기쁨이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바라보는 기쁨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쁘니까 지금 현재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에서 소출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또 무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들은 다 문제덩어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키웁니까?
이런 나무도 키우고 이런 나무도 키우고 이런 나무도 키우고 그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 열매가 잔뜩 맺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무가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 아주 그냥 창창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밭에는 우리 애는 외양간에는 그득그득 해야 되는데 내 곳간에는 뭐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더 미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뭔가 결핍이 있어도 그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원래 그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모든 걸 항상 좋게 생각하는 그래서 뭐 매한간이 뭐 엉망이 돼도 그래도 뭐 실실거리고 밭이 뭐 망가져도 그래도 뭐 마음 편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한심한 혹은 원래부터 아주 그냥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인간이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서 16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뼈가 썩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 소식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그 소식에 그는 뼈가 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뼈가 썩는 사람이었고 몸이 떨리는 사람, 그가 인간이었어요. 그 괴로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원래 그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명절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다 대장 내시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용종식이 하나씩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겁이 덜컥 났어요. 나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뭐 정상적으로 하려면 50살 때 이게 의료보험이 나온대요. 근데 지금 아직 그때는 안 됐지만 뭐 다 그 전에 했다니까 그 돈도 얼마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대장 내시경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고 이제 가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이 무슨 생수통 같은 걸 마셔야 된대요. 생수통 하나만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뭐 500ml 몇 병만 마시면 돼요. 절차가 간소해졌어요. 참 잘 됐다. 그 먹는 게 원래 그 용액을 먹는 게 아주 괴로운 거라는데 이제는 아주 너무 간소해진 절차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위 내시경도 비수면으로 했거든요. 비수면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했는데 견딜만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장 내시경은 그보다 좀 이거 좀 끄시죠. 헷갈려. 네. 그를 켜려면 미리 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설교 중에 키니까 제가 좀 정신이 살아나죠. 어디까지 했죠? 그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기로 됐습니다. 그 비수면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견딜만 하다고 해서 이제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앞서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위 내시경을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은 비수면으로 안 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위 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대장 내시경이 더 쉽다는데 대장 내시경도 비수면으로 하지 왜 위 내시경은 비수면으로 하고 대장 내시경은 수면 내시경을 할까? 하여튼 의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제가 이제 비수면으로 그러니까 마취제를 졸음이 잠드는 약이 없이 그냥 맨정신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내시경을 하는데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쑥 이제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장 끝까지 봤습니다 하고 이제 다 들려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맨 말똥말똥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제 빠져나옵니다 해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빠져나옵니다 하는데 의사들이 이제 조금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스가 들어갑니다. 배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가스 들어갑니다. 가스를 푹 집었는데 예전에 배가 예전에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왜 배가 아픈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가스가 들어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왜 가스를 집어넣지? 왜 가스를 집어넣지? 근데 하여튼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참고 있느라 뭐라고 한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내시경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발 좀 끝내게 해주세요. 주여. 그래서 제가 시편을 외우면서 내 사망의 유치함을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주여 빨리 끝내게 해주시오. 근데 하여튼 끝이 났어요. 어떻게 견뎠는지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이제 끝났다 했는데 옆에 간호사가 제 팔에 뭘 하나 탁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금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주 맨정신이죠. 근데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특진 선생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왜 특진 선생님을 만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지금까지 금식을 해서 먹지 못했던 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막 먹으려고 지금 준비해 놨는데 왜 집에 못 가냐고. 용종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용종을 떼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용종은 전문 장비로 이걸 띄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용종이 다들 발견됐다니까 나도 용종이 발견됐구나. 이걸 피할 수가 없구나. 근데 왜 처음에 못 떼냈을까? 두 번째는 떼어낼 수 있겠지. 근데 좀 한참을 기다려서 특진 선생님, 이분이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보고 이렇게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 용종이 이렇게 뭉툭한 그런 용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뭉툭하기 때문에 기본 내시경에서 또 용종을 떼내는데 그런 장비는 이걸 떼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더 팔이 많은 걸로 이걸 이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뜯어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뜯어내면 감사한 거고 뜯어내지를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대장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못 떼어내면 대장을 잘라서 이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복 수술을 하는 건 말입니까? 아니 복강경 수술을 한대요. 요즘 기술이 좋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복강경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복강경을 하든 개복 수술을 하든 대장을 띄어내서 그 이어 붙인다니.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꼭 띄어내 주세요. 그러고서 그냥 부랴부랴 입원을 했어요. 허증실 입원 빨리 떼어내고 집에 가고 싶어서 떼어내면 한 2박 3일 입원을 해야 된대. 근데 하여튼 2박 3일을 하더라도 이 용종을 내가 떼어내야지. 아주 홀가분하게 집에 가는데 그대로는 집에 못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원 수속을 밟고 그 다음에 또 CT를 찍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또 뭐 수술이 있는지 대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수술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여기서 꼭 이거 용종을 떼어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도 나중에 더 오래돼서 왔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떼어내야지. 그러니 이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뜻에 맡기자. 이것도 다 하나님 뜻에 있는 거야. 맡기자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그 과장님이 하는 이제 그걸 ESD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무슨 이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러 갔어요. 이건 뭐 당연히 비수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막 떼어내야 되니까. 공기를 그렇게 집어넣어도 그렇게 아팠는데, 보기만 해도 그렇게 아팠는데, 뭐 당연히 이제 비수면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비수면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잠듭니다. 저는 사실 수면 내시경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 수면이. 이제 잠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잠이 착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뜻 깼는데, 이 선생님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냥 두런두런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은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제발 좀 떼어내게 해주세요. 제발 비몽사몽한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떼어내게 해달라고.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못 떼어냈다는 거야. 못 떼어냈대요. 너무 딱딱해서 떼어낼 수가 없더래요. 이상하대요. 이게 뭔지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입원을 계속 떼어냈으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지만 떼어내질 않고 조직 검사 샘플만 뗐으니까 그냥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퇴원해서 집에 오는데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한 번에 이게 되지 않을까? 난 도대체 저주받은 몸인가? 내 몸은 왜 이럴까? 내 몸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까? 그게 막 괴로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뼈가 썩는 게 있어요. 되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지금 한참 나이 때 왜 나는 아프지? 왜 내가 아플 뿐만 아니라 왜 우리 가족이 아프지?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콜록콜록거리지? 왜 우리 아이는 병치료를 해야 되지? 왜 내가 한 일은 왜 그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괴로움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떤 삶 속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뼈가 썩는 그리고 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를 의지해서 기쁨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감이 생기죠. 하나님 기쁠 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기쁜 일을 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로 인해 먼저 기뻐해라. 그럼 내가 기쁜 일을 주겠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거하지 않는 분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이 아플 때, 오른팔이 아플 때 왼팔은 괜찮지 않느냐? 그게 기쁩니까? 오른팔이 아픈데? 오른다리가 아픈데 당신은 왼다리는 괜찮지 않느냐? 그걸로 기뻐하라고 하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치환되고 이게 아니라 저거, 저게 아니라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 그는 우리들에게 결국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예? 그나마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른다리가 아니라 왼다리라도 왼다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기쁨을 얘기해 주시는 그건 뭐냐면 하늘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초콜릿을 2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냐면 우리 사모에게서 초콜릿 하나 받았고 딸에게서 초콜릿을 받았어요. 큰딸. 그러니까 둘째 딸은 쫓아와서 나눠 먹자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지인아 너도 아빠한테 초콜릿 줘야 돼. 나중에 이제 3통을 받을 거야. 근데 하여튼 지인이 같이 나눠 먹었어. 그래서 엄마가 사오고
언니가 가서 초콜릿을 아빠랑 같이 나눠 먹어 실컷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지인이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초콜릿을.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인아, 지금 너가 지금 초콜릿 먹으면 밥 못 먹는다. 밥 먹고 초콜릿을 먹자. 처음에는 싫어요. 전 지금 당장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밥을 못 먹는다. 밥 먹고 초콜릿 먹자.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지인이가 설득을 받았어요. 알았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을 수 있었고 밥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초콜릿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초콜릿. 지금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무엇. 지금 당장 생기는 그 무엇.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 상황에 의한 기쁨이죠. 지금 당장에 내 입에 느껴지는 그 아주 달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먼저 기뻐해보자. 그러면 그 기뻐함 속에서 이 달콤함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래, 이후에 즐거움이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후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을 견뎌내자. 이제 이게 하박국이 보았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이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기쁨의 내용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 신앙 감정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표지가 뭐냐라고 할 때 기존에는 아는 것, 지식에 의해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했어요. 참된 신앙의 표지는 감정이 있다. 거룩한 감정.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감정이 돼야 된다. 내 속에 느껴지는 것이 된다. 그것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표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부흥운동 속에서 많은 어떤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감정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로 희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희락도 지식에 의한 희락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희락이 더 나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희락. 그는 뭔가요? 그는 의지적인 희락입니다. 의지에 기반한 희락. 그럼 이제 그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완성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의 이야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던 이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훈에 있으리라. 주님이 이 죄인에게 하신 말씀은 나훈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주님과 함께 나훈에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죄인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도 나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이 그 낙원을 바라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도, 이 옆에 있던 죄인도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거기 갈 거니까, 내가 그 낙원에 이를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두실 수 있지만 그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생명이 끊어져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지요. 누군들 빨리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이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얼른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른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육체의 모든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걸 견디시는 거예요. 더 빨리 죽으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낙원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서 3장에서의 그 희락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그래도 기뻐하는, 비록 밭에, 외양간에, 또 들에 만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진정한 희락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게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희락, 그리고 그 희락을 바라보는 모습은 조금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지만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괴로움을, 그걸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즐거움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누렸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내시경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집도 이사하기로 해서 알아봐야 됐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일도 시작되죠. 상담도 약속이 막 밀려 있어서 사실 막 내시경 하면서도 이번 주 상담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하기로 해야 됐어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까지 막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같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내시경이 때문에 이제 주일에 딱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일이 내시경이지. 내시경 이제 검사 받는 날이에요. 조직 검사를 했으니까 한 주 있다가 이제 결과를 보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막 괴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서 수술을 받을까? 수술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수술을 받지 말고 다른 데서 또 진단을 받아볼까? 그럼 무슨 병원을 가야 되지? 삼성병원을 갈까? 서울대병원을 갈까?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그 병원을 한번 가볼까?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말은 안 했죠. 내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또 바라봤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수술을 받아도, 수술을 한다 해서 수술을 받아도 하나님이 결국 살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내가 수술을 받으면 받겠고, 치료를 받으면 받겠고, 그리고 설사, 극단적으로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에 가겠고, 내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걸로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 맡기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래서 맡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날 알면 뭐해요? 백날 느껴지는 것만 보면 뭐합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이걸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생기는 병, 또 일어나는 사건, 또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진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가 정말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혹은 창피함을, 혹은 낮아지는 것을 그걸 개의치 않으셨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걸 감당해야지. 그럴 때 희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또 주셨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또 주시면서 얘야 너에게 있는 희락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희락을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진정한 희락에 들어가게 할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제 삶이에요. 영화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희락의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박국을 통해, 누가복음을 통해,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붙들었으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디로? 낙원에 이르는 것. 진정한 낙원. 변한 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낙원에 기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몸은 썩어져 가도,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박국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노래였어요. 그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별것 아닌 삶,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로 살고, 또 가정주부로 살고, 일꾼으로 살고, 직장인으로 살고, 자영업자로 살고, 나름 삶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을 때,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락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감정적인 희락, 지식적인 희락 거기에 끝나지 말고 이제 의지적인 희락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의지적인 희락을 통해서 진정한 희락, 이게 나의 하나님의 그림을 진짜 이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은 요만큼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걱정 안 했어요. 이미 희락이 왔어요. 걱정은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그 과장님을 만났어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대. 그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혈구의 일종인 그 호상구라는 게 있답니다. 처음 들었어요. 에오신이라는 걸 아는데 하여튼 뭐 이름이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오신 뭐 하는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호상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대장 내에 바이러스나 혹은 기생충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덮는데요. 백혈구가 이렇게 상처받는 것처럼 이 대장 벽에 이렇게 있으면 덮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버린 다음에 이게 섬유화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해져서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이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과장님께 감사했어요. 사실 과장님이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감사했어요. 검사 결과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언제 기생충이 있었나? 기생충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매일 배가 아파서 그냥 배를 움켜쥐고 살았어요. 난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도 막 난 저주받은 몸인가 보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막 기도를 했었어요. 배 안 아프게 해달라. 배 안 아프게 해달라. 근데 그게 대장검사에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안 아프게 됐는데, 안 아프고서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대장검사 앞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배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아팠던 거구나. 근데 그게 나았는데, 그게 이렇게 덮어서, 그게 그래서 안 아프게 됐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구나.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희락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거는 계속 덮여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희락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거는 계속 커져요. 덮이지가 않아요. 그냥 놓고 하나님 희락 바라보면 덮여질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 그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그걸 계속 이게 돼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희락은 내가 뭐가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웠던 거. 대부분 말만 움직였으면 그게 덮여지는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희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은 이미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대할 수 있어요. 희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럼 이 세상 속에 희락이 넘쳐요. 그 희락,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희락,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희락으로 희락의 삶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고 또 덮으시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희락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락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꾸만 내가 오해하는 것은 희락해야 희락하지, 희락할 게 있어야 희락하지, 희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희락하느냐고. 우리들은 연약해야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자신이 그러한 희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제 이러한 진정한 희락으로 나아가 그 희락 속에서 참된 희락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기쁨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낙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